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의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탄절 즐겁게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4편은 길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또 그런 배경들을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사실은 별 큰 감동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일 이런 것들이 별 감동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한테 그 8.15 광복 있잖아요. 광복의 기쁨이 사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8.15 광복이 없었으면 지금도 일제의 이런 식민지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처였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 거기서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였지만 점점 더 번성해졌고 그 번성함을 시기하던 이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2절에 보면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애굽에 뭐가 됐어요? 성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옮겨서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었죠. 그런데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유다로 옮기시고 이스라엘로 옮기시면서 그곳을 성소로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땅을 얻고 성소가 되는 일에 자신들이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신들의 힘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그렇게 해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힘이 강하여지고 우리가 땅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일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만한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무언가를 먹을 만한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게 하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소가 되게 하고 영토가 되게 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2024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성탄절까지 사실은 지나갔으면 다 끝났다고 봐야죠.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시고 영토 삼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일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힘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로막았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바다가 나오고 요단이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보고 도망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은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쫓길 때 가나안 땅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갈 때 가로막은 게 뭐예요? 바다, 홍해인 거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홍해가 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를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게 뭡니까? 요단강이거든요. 그 요단이 갈라져서 물러가게 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요단은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바다와 요단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막은 것들,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들, 낭망하게 하는 것들,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는 벽 같은 일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망하게 하고 물러가게 하는, 바다를 물리치고 요단을 물리치는 이런 것 같은 일을 해 주시겠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도망했다고 그러고요. 요단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이 물러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다를 도망가게, 요단을 물리쳐주는 이런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물리치고 또 요단을 물리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2025년도에도 바다를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7절에 보면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떤다라는 말은요, 뭐 무서워서 무서워 이게 아니라 경외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힘, 그것이 경외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차돌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반석을 쳐서 연못에 물이 이렇게 모이듯이 연못 물이 되게 한다 하셨고요. 차돌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몸물이 되었고 또 샘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연말이 되니까 아무래도 지난 1년을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로막힌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셨고 도망가게 하셨어요. 목마르고 굶주린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이 차돌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1년 내내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어느 때보다 올해 2024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또 성도들의 일들, 감사하고 고맙게도 잘 되고 막힌 것들이 무너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있었고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을 알고
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고 또 차도를 쳐서 샘물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성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다가 막고 있고 요단이 막고 있는데 그 바다를 도망가게 하시고 그 요단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되며 차도를 쳐서 샘물이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들에 순종하며 말씀들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